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온전하신 활동을 찬양합니다. 역경과 어둠 속에서도 어김없이 생동하는 새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전쟁의 고통으로 시달리는 중동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온 땅의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셔 평화가 도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애지연히 예배에 나온 저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권능을 더딥혀 주시어 힘과 지혜와 사랑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경배 찬송 32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사모하여 영원히 성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량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정명채 성도님께서 성시교독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교독문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주는 그들의 모든 마음을 치시며 그들이 가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그의 영혼을 보아주시니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어은주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지난 한 주간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어 이 아침 애지연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헛된 영광을 쫓아 허우적거리며 주님의 크신 사랑을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감싸주시고 새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집을 떠났던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돌아와 참된 평안을 누리듯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가며 가정과 이웃 가운데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긍휼히 여길 줄 알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생명의 귀함을 깨닫게 하시며 지혜롭게 협력하여 모든 이가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전쟁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86년 전에 세우신 대양학원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급속한 과학의 발전 속에서 세상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부신 변화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세대가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세종초등학교와 세종고등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와 세종대학교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지켜주셔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효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큰 은혜를 내려주시어 저희가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하늘연성가대와 각 순서를 맡은 손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의를 빛과 같이 비추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기석 성도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11절에서 16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위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늘현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김우선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요? 저는 2번을 보았습니다. 집사람하고 영화를 보고 저에게는 깊은 감동이 있어서 혼자 다시 또 보았더니 처음보다 더 진한 감동이 제 가슴에 넘쳐 흘렀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영화의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은 북한이 대외 선전용으로 만든 가짜 교회의 성가대원들이 성가 연습을 하는데 공산당 관계자들도 조금씩 성경과 찬송가 내용을 알게 되자 이를 난 공산당 상부기관에서 성가대원들을 협박하고 관계자들을 무력으로 위협한다는 내용입니다. 북한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라고 해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6.25 피난 중에 겪은 이야기와 꼭 같지는 않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공산당의 교회 박해와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교회 성가대원의 죽음은 판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영화가 성가대원들에 관한 이야기여서 독창도 나오고 합창도 자주 나오는데 광야를 지나며라는 제목의 합창이 주제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몇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노래 가사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설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중에 광야에 대한 설교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광야 생활의 유익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광야입니다. 먼저 광야를 지나며라는 노래의 가사를 소개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는 험한 인생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인생길을 광야라는, 영어로 와일드니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광야의 시련을 걷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에 나오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을 광야로 향하여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애굽을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드디어 가데스 바네라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축복의 땅인 가나안까지는 불과 사흘 길이어서 곧 가나안 땅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시련의 땅인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삭막하고 메마른 곳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목축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이나 걷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습니까? 그들이 미워져서입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12명이 정탐꾼으로 뽑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10사람은 아주 패배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셨는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시고 그들을 일부러 괴롭히려고 하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5절을 읽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아버지가 아들이 잘되기를 바라서 야단치고 때로는 매질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로 내몰아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신명기 8장 16절을 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광야 생활의 유익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광야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부족과 잘못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광야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만을 절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자신을 낮추라는 것과 광야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이 두 가지를 하나씩 나누어 상고할 때 우리 모두에게 깊은 영적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자신을 낮추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자신의 부족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나 이는 너를 낮추시며 하였습니다. 16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하였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하여 너를 낮추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심을 잊지 마세요. 교만을 반드시 꺾어서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우리는 언제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어지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심으로 그들에게 유익한 은혜를 베푸시고자, 즉 복을 더해 주시고자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만은 무엇이고 겸손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교만이란 자신의 부족을 모르는 일입니다. 내가 잘나서 잘된 줄 아는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이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은 내 마음이 교만할까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왜 두렵다고 하셨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분수라는 말이 있죠. 분수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강성합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를 오래 잘 믿고 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외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족함이란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인생의 평범한 법칙임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인정해야겠습니다. 나 개인, 또 우리가 소속된 기관, 우리나라의 자랑거리 등등에서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의 부족함, 또 우리가 함께 손잡고 고칠 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분수를 헤아리고 부족함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 그만큼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외화내빈입니다. 겉은 화려한데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즐기는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를 아시죠? 우리는 누구나 벌거벗은 임금님 증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옷이 가장 화려한 줄 알지만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벌거벗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똑똑한 줄 알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것이 많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벌거벗은 임금님 신드롬, 증후군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관원을 보세요. 영생에 대한 위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때 그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나이다 하면서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자신의 삶이 완전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완벽한 율법주의자 같았지만은 부족함이 있었고 더 큰 문제는 자신의 부족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지만은 아무런 해결을 얻지 못하고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2절 13절을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소유하고 내 우상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그럴 때 인간은 교만, 자만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노라.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잘된 줄 알고 스스로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낮추십니다. 때로는 시련이 끊이지 않는 저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를 기록한 저자로 알려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애굽의 궁중에서 40년 동안 불편한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는 자기 민족도 하나님도 잊고 살았습니다. 혈기와 자만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철저하게 낮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모세를 바닥까지 낮추신 것입니다. 그가 겸손하게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같이 광야 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존재임을 아는 신앙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살도록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농사도 지을 수 없었고 목축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굶주렸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농사지어서 수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양식이 아닙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며 그들의 가란 목을 축여주셨습니다. 또 갈 길을 알지 못할 때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띄워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을 밝혀주셔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같이 그들이 광야 길을 40년이나 헤매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의 의복도 해하지 않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건강까지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 생활의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손으로 무엇을 쥐고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손에 잡혀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그랬습니다. 한 해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 놓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금고에 통장에 가득 쌓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창고에 쌓아놓은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지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볼 때 광야 같은 인생길 위에서 하나님은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 자리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보살펴 주셨습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끝으로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영화 신의 악단에 나오는 노래 광야를 지나면서의 가사를 다시 한번 제가 더 읽겠습니다. 참 좋은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래 가사 참 좋은 노래 가사지요.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치고 흔들릴 때 주님의 힘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때에 따라 우리를 낮추어 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봉헌 및 헌금기도 순서입니다. 개은찬, 김남준, 이호진 성가대원의 특송 후 이승혜 성도님께서 봉헌과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광야의 생활에도 유익이 있음을 깨닫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극복하는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하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 전체를 예물에 담아 봉헌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원과 정성을 담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확장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이효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광해가 주는 유익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오늘 말씀에 많이 공감이 갔습니다. 제 인생 자체가 워낙 광야의 기간이 길어서 그런지 많이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사순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요즘 사순 시기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에 힘쓰시고 아침마다 말씀의 묵상과 기도로 부활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월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요즘 특히 정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처럼 요즘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네요. 하루속히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대항재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기관과 또 학교를 위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예전교회 교인들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예전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목실도 열심히 캠퍼스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앞장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입니다. 화면에 우리 예전교회 계좌번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봉헌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에 순서 맡아주시는 봉사자 명단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